어, 하루는 첫째 아들 한결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도 KTX가 있었나요? 네, 그 코레일 KTX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 어렸을 때는 없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 맞다.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기관차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기기관차 세대. 네. 그래서 바로 팩트 체크해 줬습니다. 인터넷 찾아서 보여주고 전기기관차는 더 옛날 이야기고 아빠 때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와 통일호와 비둘기호가 있었다. 그래서 KTX는 아직까지 만들어지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을 체크한다는 것은. 2020년 세움교회 키워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느낌과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진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성경 읽읍시다.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 누가 저자일까요? 예, 예레미야가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저자입니까? 마태.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예, 지금 여러 대답이 있었으면 요한, 사도. 우리 소정자매님 맞췄습니다. 요한이 아니죠. 누가가 예, 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저자인데 예레미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서기관이었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룩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를 대필했죠. 그래서 바룩이 대신 대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향 자체가 약간 우울질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읽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진짜 좀 슬프고 우울하고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죠. 왜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멸망합니다.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왜 망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잠시 스포하면 그것은 바로 들음의 문제였습니다. 들음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들음의 문제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서 이 말씀을 선포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서 말씀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지금 아직까지 성전에 들어오기 전인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좀 재밌죠? 지금 만약에 주일날 오전 11시 전에 제가 10분 전에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한다. 이 안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문에 서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이거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듣기 싫어도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듣는 것이 당연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배 시간에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무주의맹시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무주의맹시는 시력이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의, 주의가 없이 되면 맹시,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몇 명이 나와서 농구공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해서 농구공을 패스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셈을 셉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면 누가 나오냐면 침팬지 옷을 입은 딱 입은 어떤 인형을 쓴 그 사람이 나와서 천천히 나왔다가 이러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거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숫자는 세알리는데 뭘 못 보냐, 그 침팬지는 보이지 않는다. 좀 신기하죠. 진짜 그럴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테스트 해봐도 돼. 이제 우리가 알고 하니까 이 침팬지 언제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어서 잘하면 테스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의맹시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친구하고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고 타러 다녔습니다. 내리막길에 이제 스케이트보드에 딱 올라타서 이제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냥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잘 균형 잡고 집중해서 이렇게 갔는데 순간 꽝 부딪힌 거예요. 어디에 부딪혔냐면 중국집 음식을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에 철가방 살짝 튀어나온 그곳에 그냥 꽝 박은 겁니다. 짬뽕튀, 짜장면튀, 볶음밥 그냥 내 입에 들어가고 난리가. 그래서 저는 넘어지고 뒹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오 했는데 이제 제 잘못인 줄 알고, 그때 어렸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아저씨는 계속 괜찮냐고 연락해라고 괜찮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저는 이렇게 며칠 동안 좀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도 이거 이야기하다가 괜히 혼날까 봐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그냥 끙끙 앓았었는데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오토바이 안 보이더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던데. 야, 네가 가는 길이 오토바이 오는 길하고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오토바이 소리도 오토바이도 제 눈에 아예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꽝 부딪히고 너무 깜짝, 오토바이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이게 무주의맹시죠. 분명히 저는 시력이 멀쩡했고요. 청각도 정확했는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달라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야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잡음처럼 들리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딱 집중하면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들어라! 그냥 계속 말씀, 사랑한다! 너는 죄인이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는 사랑을 받은 자야. 회복되었어.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냥 막 귀에 마음에 그냥 쑤셔 넣듯이 확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 말하세요. 듣기 싫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폭포수같이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불가항력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지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기초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제 조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 편협성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성전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예배를 참여했다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다라는 것으로 내가 여기는 그 종교적 편협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들 정직해! 너희들 바르게 살아! 괜찮아.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진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예배하러 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다 안 해도 지금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삶이 변화되고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종교적 편협성에 빠집니다. 난 기도했으니까,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성전 앞에 나는 머물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끼고 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성경을 1독했으니까 40독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편협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걸로 부족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방식과 스타일과 살아가는 삶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길은 뭡니까?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발의 등이요 너희 길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의 길의 빛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라. 이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실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향성 가운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부분을 적용하고 그리고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절대로 삶의 방향성과 삶이 재조정되지 않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들어라 좀. 듣고 생각 좀 해라. 듣고 고민 좀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배워야 됩니다. 어려워도 배워야 돼요. 어려워도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 읽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지.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그리고 9절 구체적으로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웃에게 정직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살면서도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막 고함 지르고 나는 구원받았다 외치며 그거 진짜 이상한 짓이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행위는 성전을 뭘로 만든다?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여러분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예배 자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세에 결정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해서 1시간 동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삶 속에서 내 방향을 재조정하고 내가 실천할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성전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며 그 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교훈이 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건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은혜가 막 풍성의 폭포수 같이 와! 여러분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와 너무 진짜 멋있었습니다. 30대 때는 진짜 매일매일 성경에 진짜 파묻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냥 쏟아집니다. 깨닫게 이거 정말 나누고 싶은데 와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진짜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는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매일매일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확신 속에 성경을 가까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에 배운 성경의 관점에 머물지 말고 더 넓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만큼 배워도 괜찮아요. 더 배울 게 있어요.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영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관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집트가 섬겼던 신은 뭡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정말 모든 신의 만물의 시작이 되는 신이 누구냐면 라. 이 라 신은 태양 신입니다. 그들은 태양 신을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양 신은 빛이 강렬하고 뜨겁고 그리고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 신이 세우는 대리인이 누구냐면 바로 파라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파라오 왕 딱 보면 두려운 거예요. 신인 거예요. 라 신인 거예요. 태양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태양을 먼저 지었습니까? 빛을 먼저 지었습니까? 빛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태양은 한참 뒤에서 지으셨습니다. 먼저 빛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태양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태양이 주는 빛으로 모든 생명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파라오 왕은 그 태양을 대신하는 자라서 이 빛과 같은 존재고 대단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우리는 당연히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뜨립니다. 태양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 왕도 대단해 보이지? 아니야. 태양이 대단한 게 아니야. 하면서 첫날에 바로 빛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빛과 같은 존재라도,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대단해도 태양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아래 위로 질서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고 매일 깨달을 수 있고 매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요소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더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갈증을 가지십시오.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성경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고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정직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샬롬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영향받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이 영향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들리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봐요. 그러면 그게 실천이 안 돼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